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으로 또 찾아오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암브로스라고 하는 교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로 극한 방탕의 삶을 살고 죄악에 참 빠져서 허덕이고 있고, 특별히 또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아들 어거스틴을 인해서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던 그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 암브로스 교부가, 목사죠, 그러니까 암브로스 목사님이 들려주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과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망하지 않게 하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사에도 오랫동안 말씀으로, 특별히 은혜의 신학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만큼 성경에 나타난 구속의 은혜를 잘 설파해서 교회에 큰 유익을 준 그런 인물로 지금까지도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가 정말 젊었을 때 그 정말 이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참 열심으로 그 이단에 이렇게 열심으로 헌신하면서 섬겼고요. 그러면서 또 젊으니까 이 젊을 때에 아주 방탕한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늘 마음에 이게 아픔인 거예요. 저 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저렇게 하다가 어쩌면 좋은가. 그래서 늘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렇게 나무 밑에 앉아서 깜빡 이게 낮잠을 자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주변에서 이제 놀고 있던 아이들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막 이들이 이렇게 암송하는 그런 가운데 이게 낮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어린 아이들이 막 이렇게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 이 귀에 들어오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때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 말씀 때문에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높여드리고, 그리고 교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강조해서 전해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됐죠. 그 말씀이 보면 로마 13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심령을 때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완전히 깨어져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가 정말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사람으로 이게 살아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거스틴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동안 이게 어쩌면 며칠 전까지 있을 수도 있죠. 그동안 늘 가까이 같이 지내던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여인이 보니까 그동안 며칠 안 보였는데 보니까 어거스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반가워해 와서 어거스틴 그러고 어거스틴을 부른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전혀 모른 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 어거스틴 나야 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때 당신이 알던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이전에 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갔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크게 감동된 그런
예로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어거스틴의 이야기,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도리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복음을 위해 사용해 주신다 하는 이 간증을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보면서 다 그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어거스틴에게도 베푸셨구나. 그러면서 나에게도 이렇게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덧입기도 하지만 때로 또 성도들 중에는 또 교회 안에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자들 중에는 도리어 어거스틴은 그렇게 방탕한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네, 구원의 은혜를 주시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덧입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리어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죄 짓는 거, 물론 과거일 뿐 아니라 지금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또 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불법 다 가리워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또 구원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이렇게 잘못에 빠져나갈 수 있어요. 빠져 들어갈 수 있다. 혹시 어째요? 나도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모여가고 하던 그런 자도 하나님 구원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죄에 비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비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과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정말 내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죄 짓는 것에서 하나님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의 피값 때문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으며 구원 얻는다 하는 이것이 도리어 죄를 멀리하는, 죄를 두려웠다. 성경에 또 없는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죄를 이렇게 무서워하는 이제 이런 자리에 있지 못하고 도리어 죄를 정말 좋아해요. 죄를 가까이 해. 죄와 친구돼요. 그러면서 오늘 표현인 것도 죄 가운데 거한다고 그랬는데 죄와 함께 살아가는, 동거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받아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거든요. 그걸 이제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옛사람 혹은 또 죄의 법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어요. 죄악의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면 고백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를 죄의 법 아래로 잡아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쉽게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쉽게 죄에 빠지게 만든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죄를 버려야지, 또 죄 짓지 않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내 삶은 늘 여전히 넘어지고 죄 짓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이제 패배의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야. 이길 수 없는 거야. 사람은 다 그런 것이지.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어차피 우리는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가운데 도리어 우리가 죄 짓다 보면 오늘 이제 5장의 말씀에서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게 하고 또 경험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마치 수단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심상하게 여기는 이제 이런 영적인 잘못된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거든요. 어쩌세요, 여러분은? 두 가지 예 중에 또 여러분 죄와 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살아야지 그러다 보면 그래도 자꾸 넘어지고 잘못하고 범죄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영적으로 많이 피곤하잖아요.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연약해서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냥 죄 짓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별로 하나님 앞에서 아주 깊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해서 애통해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냥 패배의식 속에 무기력함 가운데 아니면 또 적당히 이렇게 합리화하는 그런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이제 5장의 말씀의 내용을 받아서 이렇게 넘어오는 건데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로마 교회 내에 또 이 서신을 지금 우리가 대하는 지금 독자들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말할 말씀이 이것이 그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보는데 이제 5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러니까 어거스틴 같이 그렇게 극하게 방탕한 삶을 살고 그렇게 범죄하고 살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러다가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그런 자도 구원하시고 그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더 우리보다 더 깊이 아주 뜨겁게 그렇게 체험하면서 그래서 그가 평생 동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후반부에 어거스틴이 정말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이런 자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는 우리의 생각이 잘 가지 않고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는데도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실 때 엄청난 놀라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 나도 뭐 계속 이게 더 은혜를 하나님의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죄 짓고 살면 죄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자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말씀을 보면 있었다. 그것은 어느 시대에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영적인 잘못된 태도이고 위험인 거죠. 우리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아까 그런 내용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오는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패배의식 속에 무기력하게 되고 그리고 합리화하면서 죄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나같이 우리 같은 죄인 또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은 우리가 죄 짓고 살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죄와 잘 이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친구 돼가지고 이제 이런 영적인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에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특별히 1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의 사고 속에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아니 될 줄로 알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너희들이 영적인 이 진리, 이 원리 너희들 모르냐?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냐 이제 이런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본문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냥 원문상으로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원문으로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의 내용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더 많은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죄 짓고 살아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갖는 자들에게 결코 그럴 수 없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혹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2절 말씀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자이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나?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살아있고 그런데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얼른 이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3절을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세례는 실제로 물세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물세례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지만 사실은 침례교 목사님, 유명한 침례교 제일 유명한 목사님에게 제가 침례를 받았어요. 이제 대학생 때 특별히 어떤 그런 계기가 돼서 그렇게 됐는데 침례 받을 때 보니까요. 이제 다 엎어서요. 그리고 이제 물론 속옷만 입죠. 그리고 이제 하얀 이제 가운을 입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제 강의나 이런 데 가서 했고 지금도 그렇게 실제로 자연의 하천 뭐 이런 데 가서 세례 주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제 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교회 내에 이제 침례교는 다 그 침례 주는 그 탕을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이제 침례자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 있고 또 수세사도 같이 들어가면 이렇게 코를 딱 잡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숨 쉬지 마라. 그리고는 머리를 딱 받치고는 물에다 팍 집어넣습니다. 이놈 들어가 봐. 아마 그런 마음, 악한 마음은 아니지만 마치 그거예요. 너 진짜 한번 죽어봐. 마치 이런 물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뭐예요? 죽은 자처럼. 죽은 자로 있어요. 거기 가서 막 나 살았는데 막 이러고 입 벌리고 숨 쉬고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코 딱 막고 들어가 가만히 있어요. 그럼 한참 이렇게 딱 집어넣었다가 딱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럼 물속으로 싹 나오면 후 하고 이제 숨 쉬죠. 사는 거예요,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실제로 우리가 교회 걸어간 예식으로 행하는 이렇게 침례 혹은 세례를 가지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례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것을 상징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3절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딱 들어가 이거 뭐예요? 숨 안 쉬고 가만히 있는 이거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흙 속에 딱 묻혀가지고 그냥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고 있다가 다시 물에서 싹 꺼내면 살아나는. 이게 이제 뭐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특별히 그렇게 그 물세례를 침례를 받든 아니건 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십자가의 죄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는 죽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표로, 나의 머리로 나의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죽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이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죽음이.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즉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드릴 때 그 믿음이 연합을 이루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몰라도 영적으로는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일이 내게 이루어진 일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분명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된 거라고요? 연합이 된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의 죽으심에 연합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내 안에 막 죄가 있는데 지금 실제적인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은 뭐냐면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뭐예요? 영적으로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정말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의 백성 되었으면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이 된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거 내가 느껴요? 아니잖아요. 이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법정에서 마치 당신 죄 없어요 이렇게 판사가 죄 있다고 해서 데려온 사람에게 그렇게 선언해 주면 죄 없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 있어 이놈 죄인이야, 그래서 너 죄값은 이거야, 사망이야, 영원한 형벌이야, 이렇게 선언할 그 죄의 값을 그분이 다 지불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죠.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한 것이 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다시 아까 제가 침례 세례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진짜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조금 있다가 숨이 막 찰라 그러면 딱 끄집어내줘요. 그래 일부러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냥 바로 넣었다가 빼내지 않고 그냥 넣어가지고 한참 꽉 눌러요. 일부러 그래. 왜냐하면 이걸 체험해 보도록. 너는 이거 지금 물세례지만 이거 죽는 거야 하고 체험하도록 꽉. 저도 세례 줄 때요, 김장한 목사님이 줬거든요. 근데 보면 꽉 눌러요. 여기 딱 잡고 넣어가지고 꽉 누르고 있어요, 한참. 그럼 어째요? 숨이 좀 차오죠. 그래도 입 벌리거나 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딱 이렇게 줄 때 팍 일어나면서 후 하고 숨을 사는 거죠. 근데 그거 우리에게 이게 세례가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의 죽음에 대해 죽고 죽음에 함께 연합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이 죄에 대한 죽음. 그러면서 다시 일으킴을 얻을 때 딱 살아나서 숨을 쉬고 이제 진짜 이 생명을 이렇게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 어떻게 되셨어요? 죽음에만 나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그냥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연합해서 우리가 연합한 예수님이 일어나니까 우리도 일어난, 그래서 다시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됐다 하는 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를 실제적인 영적인 진리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반복해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내 안에는 아직도 죄가 살아있고 꿈틀거리고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냥 죄의 법이 그를 사로잡아 간다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사도가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뭐 어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진리를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잘 되지 않나.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다 연합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셨죠? 죽었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부활했다고 믿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자유주의 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초대교회 성도가 믿어서 그게 부활 사건이 된 거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성도들의 믿음에 의해서 부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활 사건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육체의 몸으로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 그거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영적인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고 살아난 것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에 합하여 우리가 죽어, 내가 죽은 거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합하여 나도 살아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영적인 진리를 다 알고 붙잡는 자들이 되십시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죄를 이기며, 그러면서 여기에 죄의 종노릇 한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냐고 죄를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이걸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라고 하는 말이 뒤에 나오거든요. 1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알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알으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이루어진 진리, 영적인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런 영적인 변화된 상황, 이것들을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했고 예수님 그 연합으로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해 죽었고 다시 부활했구나. 이걸 영적인 진리로 알고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이 다시 한번 11절에 되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이제 알았으니까 그것을 저는 이거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에게 그래 이게 이제 되새겨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신 있게 되새겨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진리, 예수와 연합해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이제 부활하여 의에 대해 산 거, 이것을 우리가 분명한 영적인 진리로 내게 이루어진 구원의 영적인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찾고 그것을 여러분 내게 찾고 상기시켜주는, 또 믿음으로 찾고 뭐해요?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야. 부활한 자야. 이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게 이루어진 그 영적인 변화, 그 영적인 진리가 그 자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을 상기시킴,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힘있게 역사해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이렇게 입 밖으로 내서 남을 가르치고 이야기해 줄 때 내가 아는 지식이 더 구체화되고 명료화되고, 그러면 나도 그 내가 말하고 있는 가르치는 내용을 더 바르게 깊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게 제일 잘 배우는 거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 영적인 진리를 찾고 내게 나는 11절 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야 실제적으로 죄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마치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는, 종노릇하게 만든.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 이제 우리 안에 제가 이제 습관 가지고 많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내게만 있는 독특한 언어의 습관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은 모르는데 딱 들어보면 저 사람에게는 늘 지금 말하는 게 저런 습관이 있구나, 이렇게 탁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습관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습관이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날 때 가지고 났나요?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요? 한 번 그렇게 말하고 또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입에 딱 붙는 그런 언어의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습관은 다 그러잖아요. 한 번 해가지고 되지 않는다. 근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네 번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처음에는 이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습관이 된 나중에는 그 습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노릇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한 번 받아들이고, 그럼 처음에는 막 양심의 가책도 있고 갈등도 있고,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런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또 얼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도 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도요,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떨쳐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인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새롭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은혜도 구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습관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그것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하게 만드는 힘으로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종로를 한다고 말하는, 꼼짝 못하게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 내가 자유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 어떤 그 언어로부터 벗어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죄가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다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다. 이렇게 영적인 진리를 알고 자꾸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되새기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말은 어떤 점에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죽은 존재는 밖에 어떤 일이 있든지 느끼지 못하잖아요.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죽은 시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새 사람 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모습을 우리 강조해서 말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안은 옛사람이 있고 죄의 본성,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죄가 들어오면 이렇게 그것이 율법 계명을 통해 자꾸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하고 싶어지는 거. 애들한테도 너 저거 만지면 안 돼? 그러고 엄마가 외출하면 그냥 막 얼마나 호기심이 가는지요. 왜 저거 만지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고 이제 엄마 없으니까 몰래 한번 딱 만져보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 더 솟아오른다. 그러니까 그거 만지지 말라는 게 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이 오면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자꾸 이렇게 건드려 자꾸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데 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래서 내가 뭐예요? 이미 죽은 자다 하는 것을
이야기, 우리에게 자꾸 자신에게 그렇게 상기시키도록 의식하게 하라. 그것을 믿음으로 자꾸 상기시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막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고행하고 수양하는 그런 길을 중세시대에 택해가는 잘못으로 가기도 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적인 원리는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영적인 놀라운 변화, 사건, 영적인 이런 진리의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거 자꾸 선포해 가야 이것이 사실은 죄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죄를 멸하는 것이나 성경에도 보면 죄를 멸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사단 마귀를 멸하려 했다고 히브리서에 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건 다 뭐냐면 실제로 그 존재 자체를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왜 죄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서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말이 말하려고 하는 건 무력화시켜. 십자가가 이미 그걸 무력화시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죄를 무력화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가 우리 안에서 무력해진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12절부터 14절에서는 자꾸 여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리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것으로 저는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의지를 성령께 자꾸 굴복시켜서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그래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성령께 굴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 의지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거 좋아가지고 막 붙잡고 있으면, 특별히 어린아이들 때요, 그 뭐 위험한 거 막 붙잡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뺏으려고 그러면 막 울고불고 난리, 안 놓으려고 그러단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위험한 것인데 지한테는 좋다고 생각해요. 막 젓가락 같은 거 특별히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이야 뭐 저 전기 저런 컨센트 같은 데도 보면 이제 보호할 수 있게 안전장치 이렇게 해놨지만 저기 우리 구멍 뻥 뚫렸거든요. 근데 애들은 가지고 젓가락 가지고 저런데 찔러본다. 그 저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감전돼가 죽는다 말이에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 부모는 막 이거 뺏으려고 그래요. 근데 자식은 안 놓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억지로 뺏지 말고 걔가 좋아하는 더 좋은 거 이렇게 딱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애가 이거 놓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12절로 14절이 우리가 이게 죄 붙잡고 막 안 놓으려고 하는 그런 자일 수 있다는, 이제 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쫓아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를 의에 드리는, 그것이 더 귀한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지 그게 영광과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자꾸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그래서 죄를 이기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아니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면서 자유함 가운데 새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좇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